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셨죠?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낯선 땅에서 상당히 넉넉한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났는데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무런 씨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뭇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러냐면 우리 삶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풀려갈 때, 그런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은 꼬여가고 앞날이 답답할 때, 이런 때는 참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짜 수준이 고난 중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을 수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13절에서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했습니다. 아니, 축복을 하시려면 좀 한쪽으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잘 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아니, 왜 400년의 이 괴롭힘 당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깁니까? 4시간도 길어요. 4주도 길고 4달도 길고 4년도 긴데 이 400년은 대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긴 시간 동안 행복하게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기다리는 게 힘든 마당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은 이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히겠답니다. 그것도 13절 앞에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이 믿음의 연단의 훈련을 받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점점점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밟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하죠. 이 동물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와 같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두 주체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확실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이 지금 반으로 쪼개져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은 저주와 화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연합의 두 주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 당시 행해졌던 이 언약식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의 두 주체가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는 타는 횃불이 혼자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 하면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 그려지시죠. 구약에서는 이 횃불, 타는 불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라면 아브람과 하나님이 모두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갔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혹시 실수하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대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사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머지않아 운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 16장 이제 바로 다음 장 보시면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의심 많은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셨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큰일 했고 사람들이 모두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한,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기대하시며 또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대로 또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땅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억지로 괴롭게 힘들게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오늘부터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